한 주간 동안에도 Only Jesus,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어떤 일을 당할 때,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도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디도 또한 그랬을 법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언제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언제 그 섬에서 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밝혀줄 만한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온 이후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기는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레데의 모든 일들을 디도에게 다 맡기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새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었죠. 하지만 이 디도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헌신과 열정으로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가득 품은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시간, 물질, 몸 사리지 않고 온 몸을 바쳤던 그런 믿음직스러운 제자였죠. 그런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그 한가운데 있는 아주 제법 좀 큰 섬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성구가, 항구가 있는 도시, 그런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그레데 섬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섬이라 하더라도 섬은 섬입니다. 불편한 곳이죠. 더군다나 이곳에는 불순종하는 사람, 헛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아주 많은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경험이 없는 이 젊은 디도가 이런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곳에 남게 되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럽고 상당히 절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나를 이런 곳에 남겨두셨나? 평소에는 나를 아들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떠나면서, 본인이 떠나면서 나를 이곳에 남겨두는가? 아마도 이런저런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에 바울에게 편지가 온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왜 너를 이 섬에 남겨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네가 미워서 여기 남겨둔 것이 아니라 너를 믿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너밖에는 그레데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를 이곳에 남겨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디도가 글에 대해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남겨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려고 이 사람을 남겨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좋고 더 풍족한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으면 그것을 바라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곳, 내가 섬기는 자리가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 성격이나 내 특기 또 내 모든 환경에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 지금의 이 일보다는 다른 일, 다른 자리가 내게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남겨두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겨졌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남겨진 데는 분명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만큼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도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동역자라 불렀죠. 또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디도는 바울에게 아주 믿음직한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디도는 바울에게 많은 사랑, 많은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도를 이곳에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겨져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남겨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디도가 이 섬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는 아직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였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불완전한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일상 삶에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선한 일을 버리고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한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남아서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할 사람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믿을 만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겁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모두가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완전한 교회가 없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고 조직이 잘 갖추었다 해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여러 직분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즉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목사나 교사를 교회에 세운 목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만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필요한 일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성동교회에 속한,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겨져서 집사로, 또 때로는 권사로, 또 때로는 장로로, 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각 부서의 부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신분과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남겨두셨는가? 끊임없이 이 일을 돌아보고, 또 왜 내게 건강도 주고 믿음도 주시고 왜 나를 우리 교회로 인도했는가? 그 모든 목적과 이유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남겨진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볼 때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남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배임을 당한 구루터기도 하나님의 일에는 쓰일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상수리나무가 벌목을 당해도 그루터기만은 남아서 다시 그 남아있는 곳에서 새순이 솟아난다 했습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손사래를 쳐도 하나님은 그곳에 소망이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다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루터기로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 바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숨겨진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이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찢기고 상하고 배임을 당해 그루터기가 됐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 성도들이 못다한 남은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시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신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도록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일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은 나약한 대로,
믿음이 적으면 또 적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많으시면 또 연세 많으신 대로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비록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나약하지만, 그러나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뭐였는가 하면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이 그레데 섬 교회의 장로 세우는 것은 아주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보면 책망하기를 이렇게 책망했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스스로 진리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헛된 말로 교인들을 속이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다니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도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해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들을 허물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레데 섬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거짓된 사람들, 이 섬에 있음으로써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디도 혼자서는 이 섬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장로를 세우도록 이 디도를 남겨놓은 거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완전하게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장로들, 각 성에서 바울이나 디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치료하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훈련시켜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줬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끼임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바른 믿음 안에 자라도록 그 리더를 해 준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일꾼된 장로들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거나 기관의 장을 맡은 사람들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른 것은 타인에 대해서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디도와 장로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것 같이 여러분 모두도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믿음을 도와주는 일을 내가 간절히 하고 싶지만 내 영혼이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면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수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갈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가라고, 내 영혼이 빈약하고 연약한 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올바로 세워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주기 전에는 먼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나를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나를 영생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이 자리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위해서 나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나를 구원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이곳에 남겨두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남겨두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 섬에 남겨진 디도에게 축복해 주기를 4절 다시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곧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디도를 이 섬에 남겨둬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고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한 것 같이 남겨진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잘 다스려지고 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진 삶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의인으로 남겨진 삶이 있고 반대로 악인으로 남겨진 삶이 있습니다. 의인으로 남겨진 삶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진 삶이고 반대로 악인으로 남겨진 삶은 재난 심판을 받기 위해 남겨진 삶인 겁니다. 욥기서 21장 30절 보시면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은 재난의 날에 심판받기 위해서 남겨졌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든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남겨두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남겨진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힘써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힘써 사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도처럼 여러분들이 남겨진 자리에서 교회의 남은 일들을 힘써 행하십시오.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성도들과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이 아침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를 깊이 깨닫고 그 이유를 실천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